안녕하십니까. 법고대 통일지광입니다. 우리가 신심용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신심이 장해져야 돼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현실이 통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신심은 부처님 믿는 마음이고 영혼을 믿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영혼을 가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들쭉날쭉하는 마음이라거나 오락가락하는 마음이라거나 이쪽 저쪽 한눈 파는 마음이라거나 그런 건 다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죠.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한결같은 마음, 결이란 말이죠. 한결같은 마음. 저 사람 참 한결같아.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로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매일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인생 자체가 수행이니까요. 어떤 때는 나의 이익을 따라서 이쪽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저쪽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스님 그러면 그럼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어떡합니까? 지금 잠깐 이익을 따라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기 마음자리 자체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힘들고.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과 함께인 삶, 한결같은 삶은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나가는 사람들은 꼭 이 우주의 법칙이 그를 옹호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인 마음은 전체인 마음이고 전체인 마음 우리가 일미진중함시방 법성계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네, 계속해서 신신명에도 어느 쪽에 쏠리지 말라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쏠리면 하여간에 오래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멀리 못 가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니까. 그 옛날 말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뭐 굵고 짧게 살아야 된다. 뭐 그것도 오해한 마음이니까 일찍 죽으려면 뭐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가늘고 그럼 길게 가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 변함이 없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의 몽관이 사랑을 받는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은 하나는 뭐죠? 전체를 다 이렇게 하나로 할 수 있는 위대한 마음이거든요. 무한으로 가는 마음이에요. 한결같이 우리의 목적지는 부처님이니까요. 성불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르짖잖아요. 하나는 몽관이 전체다. 일상이 무상이다. 무상이 무한상이다. 전체는 몽관이 무한이다. 무한. 영원이다. 사랑이다. 자비심이다. 지혜다. 하나 가운데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스님 그러면 플렉시빌리티 이른바 말하면 융통성이 자제한 사람들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저절로 융통성이 자제해져요. 부처님께 다 맡겨버리면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러면 진짜 그럴까? 아니 해보시면 알잖아요. 저 같은 존재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말이죠. 모자람이 많고 한데 내가 내 꾀를 믿고 그렇게 뭔가 일을 벌이거나 이러다 보면 그게 항상 부처님과 함께가 아니면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렵더라도 부처님께서 뭔가 나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수천한 뭐라 관자재보살 그러잖아요. 한결같은 마음. 일종평회라는 건 한결같은 마음. 고르고 한결같고 고르고 정말 평평하고 정말 어디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마음. 일종심, 일종평회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야지 한결같은 마음이라 해야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러면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몽고하니 이른바 말하는 추종자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사람을 전부 다 몽고하니 신뢰하는. 그러니까 신심이라는 건 뭐냐? 한결같은 마음이 신심이에요. 신뢰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한결같은 마음.
저절로 저 사람은 어디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 따라가는 거야. 저 사람은 항상 뭔가 보증수표야, 진국이야, 다 좋은 말씀 쓰잖아. 스님 정말로 한결같은 사람들이 진짜 성공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아니 인생이라는 게 그저 기껏해야 100년 안팎이니까 그럼 가봐. 계속 영원의 길로 신신명이에요. 부처님 길로 계속 나가봐. 그러면 알 수 있거든. 일종평해. 참 정말. 그러니까 한결같이 나가면 누가 시비를 걸고 누가 뭐라 그러고 누가 뭐라 그러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한결같이 나가려면요. 그죠? 제가 그전에 말씀했잖아요. 엄마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한다고. 절대로 발라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길을 가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그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갑을 딱 줍고 보니까 그 안에 뭐죠? 돈이 꽉 차들었어. 야, 오늘 땡 잡았구나. 순간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죠? 네. 근데 거기서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파출소 경찰서 갖다 줄까? 아니면 뭐라? 등록금도 없는데 이걸 등록을 할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등록금을 할까?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거기서 이제 막 갈라지는 거예요. 둘로 갈라지는 거죠. 에이, 등록금도 없는데 뭐 쓰자. 이래버리면 뭔가 아니 문제가 심각한 것. 이상스럽게 우리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릇된 길로 가버리면 마음이 뭐라? 저절로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딱 지갑을 들고 그래도 이걸 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경찰 아저씨한테 갖다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즐거운 거죠. 이상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면 저절로 마음이 말이죠.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면 어떤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갈등 요인이나 이런 것도 민연자진이라 잠잘민 다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돼 버려. 민연자진 스스로 다 하게 된다. 마음 가운데 스스로 다 가라앉게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로 중요한 것이 제가 어제도 부산 가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아이들 고민이 많잖아요. 아이들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마음의 안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금방 진단이 나와요.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몸을 이렇게 청진길대고 보시고 하지만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당장 중요한 게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부간에 화목하세요. 왜냐하면 아들 딸들은 엄마 아버지의 파동을 이어받고 이 세상에 나오셨기 때문에 아이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아버지 파동을 받고 나왔어요. 그 엄마 아버지 마음에 갈등 요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이들의 마음도 안정이 안 돼요. 불안합니다. 불안정해. 안정이 돼야 집중이 되거든요. 안정이 돼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이 안정돼야지 통일이 되고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지. 안정이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이잖아요. 지혜라는 게 공부를 잘하려면 지혜가 나와야 되니. 그러니까 부부간의 마음에 갈등 요인이 많고 다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정신 집중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책상 머리에 앉아서 계속 잡생각이 들거든요. 민연자진이라 지동귀지하면 지객미동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도 마찬가지. 마음에 스님 이렇게 본뇌가 많은지 마음에 안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래도 좀 본뇌가 금방 잡념이 떠오르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움직임을 멈추게 되면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돼 이런 생각하게 되면요.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싶으면 가라앉혀야 돼 오히려 이게 뭐라? 지객미. 멈추려고 하는 마음이 다시 뭔가 아니 멈춰야 된다. 오히려 그게 뭔가 아니 더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키거든.
그냥 잠잠하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을 하면 일을 한다는 생각도 없이 일을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한다는 생각도 없이 하는 것이고, 내가 남을 도우면 돕는다는 뭐라 생각도 없이 하는 거고. 그게 다 그런 이유예요. 내가 남을 돕는다 그러면 상이 생겨버리고 흔들림이 생겨버리고, 내가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남을 도우니까 남한테 위세 잡으려고 하는 수도 있고, 그런 게 별로 유쾌하지 못하다는 거죠.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텅 비우라고 그러니까, 텅 비우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뭐라 부담이 가는 거예요. 마음을 텅 비워라. 어떻게 하는 게 텅 비우는 겁니까? 마음을 비우라니까 비우는 것조차도 자꾸만 마음에 부담이 간다니까요. 그냥 비우는 거야. 그냥 비우는 게 어떻게 그냥 비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동귀지하면 직행미동이라. 그러니까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뭔가 화가 났을 때 말이죠. 화가 막 나잖아요. 그죠? 그럼 화난 마음 멈추려 하면 멈추랄수록 뭐라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 화를 자꾸만 생각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우리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너무나 무섭게 구니까 저런 시어머니는 안 될 거야. 저런 시어머니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시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아시겠죠? 그 시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저런 시어머니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이른바 말하면 이 심리 세계는요 참 묘해가지고, 그러니까 세 각국에서 이제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스타들이 부러문 거 아니에요. 부러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좀 지저분한 스캔들을 일으킨다고. 왜냐? 사람들은 지저분한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뭐죠? 지저분하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시어머니 같은 그런 시어머니는 안 될 거다. 자꾸만 하다 보면 그게 시어머니가 찍히니까 저절로 세월이 지나면 뭐죠?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뭔가 하니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처음에도 지도는 문안이나 유염간택이려 단막증이 하면 뭐라 통연명백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좋고 나쁘고를 따지면 거기에 매여버린다니까. 번뇌망상을 더 일으킨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번뇌가 일어나면 그걸 자꾸만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번뇌가 돼요. 그러면 이른바 말하면 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우주에 운동하는 것은 전부 다 저항이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을 내려놓는다. 이것도 마음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오는 거예요. 저항이 생긴다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모든 세상의 운동은 마음이 유발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뭐냐면은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마음을 잡으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잡히는 건데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럼 마음을 어떻게 잡는 것이냐?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가는 것일 뿐이에요. 100% 잡히면 부처님이 다 됐게. 애를 쓸 것도 없고 애를 안 쓸 것도 없고 참 묘한 거죠. 그게 불교에서 뭔가 하니 이러든 저러든 가는 거예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태풍이 치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뭔가 하니 자꾸만 길이 보이는 거고요. 한 걸음 두 걸음 자꾸만 나가면, 그렇죠, 걷는 자만이 뭐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지. 왜 이렇게 한대 저렇게 한대 자꾸만 따져봤자 가는 속도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하니 어떻게 된 거 아니?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근데 번뇌망상이란 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게 그들의 생명이거든요.
그냥 생겨났다가 누굴 보고 싶다. 그냥 가면 그것도 없어졌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졌다. 그래 안 그래요? 보고 싶다는 생각,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니 참 이 세상은 묘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이상스럽게 이 텔레파시라는 게 있는지 뭔지 해가지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애인이 뭐라? 찌리 전화거든요. 야, 호랭이도 제 말한다니 너 기가 막히다. 내가 지금 너 생각하는데 뭐하니 친구가? 지금 공부한대. 내일 모레 시험이야. 자식 무슨 공부니? 야 이마 한잔 하자. 뭐 친구가 막 부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할까? 참 이상하게 그 빨려가면 시험은 뭐죠? 망치는 거야. 근데 뭐냐면 나 공부해야 돼. 뭐 임마 네가 뭐 언제부터 공부했다고 막 이래버리면 또 뭐 이게 뭐 그러면 공부해야 되겠다는 굳센 마음을 한 길로 밀고 나가면 될 텐데 그래 안 그래요? 또 생각을 해가지고 전화 달려온다니까. 참 이상해. 생각하면 또 귀신같이 전화가 날라오거든. 에라 모르겠다 덮고 나갔단 말이야. 공부는 내일 하지 어쩌지. 가면 이제 이른바 말하 호프집에서 닭 한 마리 놓고 말이죠. 뭐 애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 보면 뭔가 아니. 옆에 놈이 야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좀 해. 그럼 또 뭐 한잔 했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접시가 날아가고 맥주병이 날아가고 그러면 퍼렇게 다 터져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갖다가 가서 터져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바늘로 꿰매고 말이죠. 그냥 아이고 참 한 생각이 망쳐버리는 거야. 다 일이 사단이 그렇게 벌어집니다. 에이 괜히 나갔다 이러면서도 이게 뭔고 아니 이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딱 끊어야 돼. 지혜검으로 이거 아니야. 이건 안 돼. 야, 나 오늘 할 거 해야 돼. 이렇게 한 길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 번뇌라는 건 항상 번뇌일 뿐이거든. 지켜보면 그게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빨려가 버린다니까. 번뇌는 영원한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돌이켜버리면 이른바 말하면 번뇌를 이겨버리면 번뇌가 뭐라? 보리가 되는 거예요. 먹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막 이럽니다. 근데 먹구름이 또 뭔가하니 좋은 일을 하거든. 비를 내려주면서 온통 세상을 다 씻어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가 보리, 전식득시라 번뇌가 보리인 이유가 그걸 이겨내면 보리가 되는 겁니다. 져버리면 그건 번뇌지. 항상 이겨내는 거예요. 이건 안 돼.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화두를 챙길 뿐, 그냥 공부할 뿐, 그냥 할 뿐이에요. 내가 무슨 이렇게 하면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계산은 부처님이 다 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걸 잘하면 뭐가 되고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갈 뿐이야. 할 뿐이야. 오직 정진할 뿐이고 오직 법당에 중급반 열심히 나올 뿐이야.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마. 그냥 그 잘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누가 판단한다? 부처님께서. 그게 신심이야. 뭐든 간 다 부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니까. 가다 보면 사특한 인간들한테 걸릴 수가 있거든요. 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그러니까 여기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참. 그러니까 지동귀지.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멈추려고 하면 그래서 뭔가 잠깐 멈추게 되면 다시 멈추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만 움직여가지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버립니다. 번뇌가 나를 말아버려요. 번뇌가 나를 사로잡아버립니다. 정말 그래요.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도 거기 빠지는 게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번뇌를 자꾸만 지켜보면은 번뇌도 말이죠. 낯짝 있잖아. 번뇌도 체면이 있다 없다. 자꾸만 일어나게 미안해집니다. 그래 안 그래? 뭘 해달라고 자꾸만 해주면 뭐 하다 보면 남에게 신세만 자꾸만 찌면 자기도 얼굴에 뭐라 낯짝이 있어 없어요? 넌 낯짝이 있냐 없냐 그러잖아요. 미안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번뇌가 일어나지만 내가 자꾸만 무시를 해버리면 자기도 미안스러워 안쓰러워?
미안스러우니까 점점 번뇌가 생겨나는 속도가 줄게 됩니다. 진짜 그래서 언젠간 번뇌가 이게 정말 마거든요. 마장이에요. 번뇌 마거든요. 이걸 이겨내야지 이제 번뇌가 다 잠자면서 이른바 일종평회가 되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이 되고 그리고 그게 불생불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고 하니?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불하는 거죠. 그러면 자꾸만 내가 번뇌망상을 무시해버리고 번뇌망상을 이겨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번뇌망상이 녹아져 버리면 번뇌망상을 무시해버리니까 그건 없는 거야. 번뇌망상을 다 이겨버리면 다 항복받아버려요. 쏠리면 안 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서 뭐냐면 어디 한번 쏠려버리면 아까 우리 친구 만나러 가서 맥주집에 가서 터진 녀석처럼 터져버립니다. 이게 마장은 항상 우리가 한 길로 나가는 걸 계속 방해합니다. 공부를 하면 그냥 하는 거야. 조금만 쉬었다. 조금 쉬었다는 게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쉬고. 그러니까 한번 딱 마음 먹으면 그냥 가는 거야. 초발 심시 변정학 뒤에도 나오지만 뭐냐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면 자 내가 발심했어요. 이 발심한 마음은 영혼과 통하는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라니까. 이미 내가 발심을 해서 내가 이렇게 원을 세우게 되면요 부처님 나라엔 마음과 마음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된 거야. 초발심이 곧바로 부처님과 통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만 흔들어 버리거든. 마음은 영혼과 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은 뭐냐? 얼마나 초지일관이냐? 그러니까 백절불굴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 탁월한 인물들은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성공의 문제는 일종평. 우리 수행자들의 괴칙이지만 일종평회하면 민연자진이라 지동규자면 지객미동이라. 이게 모든 수행자들의 아주 정말 법칙이지만 이건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정말 그거 말이죠. 뭐 요즘에 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다 다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정말입니다. 한결같이 가는 사람이 대기만성입니다. 한결같이 가는 사람이 부처님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꼭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아들 딸들에게도 꼭 이걸 얘기하세요. 대박 좋아하지 마세요. 대박 그런 거 부처님경에서는 여러분이 대박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부처님 복이긴 하겠지만요. 그냥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정말로 태산이 높다 아래 뭐라 하늘 아래 모이려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모를 리 없건만. 쉽게 easy come easy go. 쉽게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생 동안 구도자의 삶으로 수행자의 삶으로 그냥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세요. 어떠한 경우로 하더라도 이 발걸음은 그냥 한 생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발걸음 뭐죠? 영원히 가는 발걸음입니다. 영원으로 통해 있는 발걸음이에요. 영원으로 통해 있는 발걸음인데 그게 무슨 대박이고 소박이고 무슨 중박이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욕망이 유해하고 왜 한 번 성공한 사람이 영원히 성공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 쏠리지 마시고 그냥 일관때에 가면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휴식할 권리가 없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세세생의 고통이더라도 그냥 가는 거야.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보사님 마이크 드려보세요. 네. 네. 네, 저는 청운행입니다. 스님, 네. 불교에서는 네. 중도가 곧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랬잖아. 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미국의 법원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면서 네. 피고 측과 원고 측 중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배심원들의 의무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도를 지키는 일일까요? 네.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자,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 케이스가 이른바 말하면 대기방편 케이스가 좀 다른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른바 말하면 재판이라거나 이런 경우는 세속에서의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른바 말하면 그건 이해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배심원들, 배심원 제도가 독일에서 나온 건데요. 이 배심원들이 그 외국의 재판 같은 거면 몇십 명 되지, 그지? 여러 명 됩니다. 한 20, 30명 돼요. 20, 30명 되는데 배심원들도 뭐 한쪽 편으로 해요. 거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다 한쪽 편에 속하는 것만 아니라 뭔가 뭐예요, 그죠? 자기가 찬동하냐 안 하냐 이거잖아, 그죠? 어느 편에 회의라고 말이죠. 또 배심원들의 판단이 재판에 뭔가 변수로 작용하지만 재판장은 판결은 누가 내려? 재판장이 내린다니까요. 배심원들의 판결이랑 이런 것도 존중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해상관이 갈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벌을 주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이른바 말하면 법적인 어떤 내용에다가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 관습법이라는 게 있거든. 상식이 common sense 상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회 여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심원 제도 같은 건 뭐 여론 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심원 제도가 세계적으로 뭐냐면 자꾸만 이렇게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형사 재판 같은 뭐 국민 참여 재판이라고 해서 요즘에 뭐 실시해보고 그러는데 결국 그것도 뭐예요? 그냥 의견을 들을 정도지 누가 판결 내려? 재판장이 판결 내리지. 그러니까 그런 이른바 선과 악을 가른다거나 이제 형사 재판이니까 죄를 줘야 되잖아. 거의 재판에 온 사람은 죄를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또 무슨 뭐 민사 재판 같은 데서는 이른바 말하면 이제 뭐 지난번에 애플하고 삼성하고 소송을 하는데 배심원단에서 뭐 했다. 그런데도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삼성 우리나라고 애플은 미국이니까 미국 현지에서 하니까 배심원들이 그쪽 편을 들어주거나 또 잘못하면 또 배심원들이 매수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고가 많은데 그때 배심원들이 애플 편을 들어가지고 삼성이 뭔고 하니 뭐 패소했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재판장이 뭐 그때 내가 그 재판이 루시아고인가 뭐 한국계라고 한 얘기도 신문에 보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이해상관이 갈릴 때 이건 우리가 수행할 때 한결같이 가는 마음이야. 그지? 하나의 영혼으로 가는 마음이지. 근데 현실은 뭔가 아니 순간순간 뭔가 손을 들어줘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잖아. 그 재판에 지는 쪽도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다 없다? 엄청 어렵지. 어렵지. 그러니까 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래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도 뭔가 아니 지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다 그런다니까. 그렇지 억울할 수가 많이 있지. 근데 이 사회라는 게 뭔가 아니 양자를 다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많은 게 증인이라거나 이런 친구들이 뭔가 아니 한쪽 편에 붙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다 죄받는 거거든요. 그런 증인들이 무수히 많다니까. 매수당하고 자기 이익을 따지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 재판장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근데 세월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 사바세계에서 100명을 죽인 사람과
한 명을 죽인 사람이 죄의 경중이 같겠는가 다르겠는가? 100명을 죽인 사람하고 한 명을 죽인 사람하고 어떻게 죄의 경중이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는 살인마지. 근데 사바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냥 죄의 경이 뭐 죄가 100명을 죽였다고 100토막을 내겠습니까? 그냥 사형시키면 그만이야. 한 번 죽이면 그만이라니까. 한 번 죽이면 그만이에요. 10명을 죽인 사람하고 1000명을 죽인 사람하고 어때요? 둘 다 한 번 못 끊으면 사형시키면 그만이라니까. 1000명 죽었다 1000토막을 낼 거야 어떨 거야. 이게 인간 세계의 한계예요. 그 재판에 대해서 뭐 그냥 왈가왈부 많고 뭐 썩었다 그러고 하지만 이게 인간 세계의 한계, 유한 세계의 한계인데 부처님께 맡기세요. 부처님 나라는 절대로 한 번 죽이 그런 거 없어. 지옥이라는 세계는 일일이야 만사만세이라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게 한대. 부처님은 다 아시거든. 지금 잠깐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난 한 개의 바위가 되랴 청마유치한 시처럼 그러려니 에이 그 녀석 내 돈 띄어먹고 갔다. 그래서 뭔가 안 갚았다. 세세생생 이자를 얼마나 갚아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모이고 뭉치고 그러니까 항상 베풀기만 하라니까 그런 사람은 내생에 대박 터지는 거지.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민하지는 못하지만 부처님 나라는 뭔가 아니 게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중도가 정도인 건 분명한데 이건 수행자의 길, 영원의 길이고요. 아까 보살님 질문하신 건 세속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회는 굴러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니 판단을 내려줘야지 뭔가 아니 또 굴려가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보세요. 무슨 뭐 벤츠 검사니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 말이죠. 정말로 그런 게 많거든요. 뭐 오늘 신문에 났잖아요. 과거에 뭐 무슨 뭐 한 거는 무슨 뭐 형법에서 죄가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그랬다가 또 이 재판장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고 말이죠. 이게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참 이게 우리 중생 세계예요. 재판에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이나 법조인들이 정말 부처님 마음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만 딱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버리면 이게 수천억씩 왔다 갔다 하는 재판들이 있습니다. 재판장도 인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재판장도 사람이라고요. 완전자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 말에 무슨 유전무죄요, 뭐 무전유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흐르는 얘기처럼 나오는 것들이지만 여러분 말씀이죠. 인생은 전부 다 뭐라 한바탕이 꿈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그냥 또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결처럼. 아시겠죠?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쫌생이들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가는 거고 대도를 가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분명한 사실이 중도라는 건 끊임없이 영원을 가는 길이고 세속의 재판 같은 거 이 배심원들도 뭐 어디 쏠리지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으니까 세속의 재판은 뭔가 아니 모든 일 굴러가야 되잖아요. 사회 모든 양상이 굴러가야지 그건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흘러가게 하니까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부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요.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옛날에 에이브러함 링컨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는 대통령 될 때까지 13번인가 14번을 선거를 10몇 번 떨어졌대요. 떨어지면 또 도전하고
뭐 우리말로 하면 이른바 뭐라면 구의원 같은 거 시작한 거야. 떨어져서 그 다음 또 붙고 그 다음 또 올라가니까 또 시의원 올라가고 하원의원, 상원의원, 뭐하고 뭐 무슨 원 계속 떨어지면 또 도전하고 끊임없이 가다 보니까 그 많은 선거를 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달인이 된 거예요. 도인 다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으니까 남북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결국 결판이 나서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보다 누굴 더 쳐요? 에이브러함 링컨을 제일 훌륭한 대통령으로 칩니다. 굴하지 않고 가는 마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여기 우리 보살 드리세요. 네, 네, 박반야행이라고 합니다. 네, 네, 대학 입시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요. 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집중도 잘 안 되고 네. 짜증이 많이 느는 것 같아서 네. 부처님 말씀대로 방 하착하라, 뭐 집착을 내려놓아라라고 말을 해줬어요. 네. 근데 얼마 전 아들이 왜 짜증 나는 것을 참기만 하라는 참으라고만 하라며 아주 속상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한 네. 충고인데 네. 아들에게는 무작정 참기만 하라는 것처럼 들렸나 봅니다. 네. 가슴 속에 화라는 것은 무조건 누르고 참는다고만 비워지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슴 속의 화와 진정 화해할 수 있는 그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자, 좋으신 질문이에요. 왜냐면 애들이 공부할 때 막 뭐 지금 보살님은 공부를 하셨으니까 뭐 내려놓으라. 애들이 그 잘 이해를 못하지. 그리고 이제 참으라. 그게 애들이 그 지금 당장 힘든데 어떡할 거야. 근데 애들한테 그러니까 현명하고 지혜로운 엄마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남편도 아들, 딸 다 마찬가지고 보살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 안목애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근데 엄마도 시험을 많이 쳐봤거든. 근데 꼭 얘기해 주겠는데 뭐냐면 힘들잖아. 시험이라는 거는 가서 답을 쓰는 거 있잖아. 그게 문제를 풀고 들어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1, 2, 3, 4번 있으면 그거 찍어야 되잖아. 선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시험을 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잘 뭔가 단련돼 있는가. 그것도 시험지에 답안지에 같이 나타나는 거거든. 중요한 거는 네가 지금 수련장을 풀거나 뭐거나 시험 문제 풀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험관이라거나 나라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결국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꼭 얘기를 해야 돼. 시험지에 나타나는 건 네 마음이 나타나는 거지. 그동안에 고생한 날들 얼마나 네가 잘 견디면서 이겨난 게 그 시험지에 나타나는 거지. 해답을 쓸 때도 내가 아차해버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버리면 3번을 써야 되는 걸 4번을 쓸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가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는 건 짜증나는 마음, 화내는 마음 그런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든다고 하면 물론 그래.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냐. 엄마도 겪어봤는데. 그렇지만 그걸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야.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고 답답하거든. 결국 이 시험 공부라는 건 자기와의 싸움이거든. 시험이라는 건 종이장 위에 나타나는 건데 해답을 잘 쓰냐 못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 시험지에 나타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화내고 짜증내는 건 100% 이해한다 엄마가. 근데 그 화내고 짜증내는 마음을 네가 이겨낼 수 있어야지 시험장에 가서 좋은 답안이 나오는 거야. 엄마가 화를 내는 걸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참 옛날에 뭐 성경에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 있지 않냐. 그 참음이 너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거든. 결국 시험이라는 건 종이장에 해답을 내는 거지만 결국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좋은 답안을 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많은 참음의 날들을 보낸 사람 아니냐. 자기 수양이 시험지에 다 나타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화내고 엄마도 다르고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그렇지만 이게 시험장에 가서 해답만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문제를 푸는 과정 가운데 짜증난다 안 짜증난다 그게 다 시험 해답 내는데 나오는 거야. 이건 수양이란다. 수행이란다. 그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돼.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 그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가만히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할 거야. 스님이 가만히 보면 입생들을 데리고 오거나 뭐 고시생들 와서 얘기하다 보면 뭐 짜증내고 뭐 베라벨 뭐 화내고 막 그래. 그러면 너는 100년 가도 시험이 안 된다고 그래. 너는 그 마음 가지고는 때려 죽여도 안 된다. 그리고 한 5분 10분 얘기하면 이놈이 고개를 푹 숙인다고. 그런 마음 자세니까 지금 몇 번 떨어지잖아 임마. 수양이 안 됐어 이 자식아.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괴롭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가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가면 시험이 거듭되는데 네 마음의 크기가 그 시험장에 다 나와. 노력은 평상시 해야 되지만 시험장에 가보면 문제 딱 보면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답안지에 4지나 5지선다 가운데 시험관들 문제 채점위원 문제 이른바 출제하는 사람들은요 함정을 만들어 놓거든. 조건 하나 빼뜨리면 요게 나오게 만든단 말이야. 조건을 하나 빼뜨리면 요게 나오게 만들고 조건을 불면하게 하면 요게 나오게 만들어. 그게 난이도거든. 그게 난이도. 시험 출제위원들은 대청에 가면 여러 녀석 있다고 내가 많이 만나봤거든. 그러면 수능시험 출제위원들도 여러 녀석 대청에 친구도 있다고. 그러면 조건 하나 빠뜨리면 옆으로 가는 거야. 근데 자기는 맞는 걸로 하는 거지. 아 이거 뭐 근데 나오면 틀린 거야. 야 조건 하나 빠뜨렸거든. 속에 무슨 뭐 미적분에다가 삼각함수 로그함수 막 들어가 버리고 막 도표 들어가고 막 이래 버리면 하나 놓치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지. 침착해야 되는 거야.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틀릴 뿐이지. 풀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침착해야 돼. 수양이야 수행이야. 그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돼. 중요한 사실은 뭔가 마음의 성숙도를 체크하는 거지. 그 공부하는 것도 너 공부하는 게 문제 푸는 게 공부 아니라 마음 수양하는 게 공부야. 네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냐. 그렇지만 이겨내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을 출연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 결국 뭔가 하니 인성의 어떤 인성의 함양과 인성의 성숙을 체크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 화를 내지 말라 뭐 짜증을 내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네 인격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성숙할 것인가 그런 걸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엄마는 다 받아주지만 이 다음에 네가 직장에 가거나 뭐해서 화낸다고 엄마나 아버지는 받아주지만 그 사람 받아줄 것 같으니 너는 당장 그 직장에서 파이어해 임마. 넌 그 직장에 당장 뭔고하니 회사에서도 자꾸만 문제가 있는 지금 구조조정 대상에 올려놓습니다. 인사부에 다 가면 다음에 구조조정 대상 딱 하면 요놈 치자 이게 딱 나와야지. 넌 그런데 리스트 올라가면 나가고 회사 그만둬야 돼. 그저 어렵더라도 그냥 이기고 나가고 그게 그러신 거야. 정말 아이들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하셔야 돼요. 남편이 뭐라 그랬다 짜증내고 화내고 이거 수양이 안 된 보살들이에요. 또 아내가 뭐라고 한다고 자꾸만 남편이 큰 소리 내고 이거 들 떨어진 인간입니다. 곤란한 인간들이. 인생 자체가 다 시험이거든. 대학교나 무슨 직장 취직 시험이나 이건 뽑아야 되니까 그러지만 인생 자체가 다 시험이고 그것이 그 다음 생에 어떤 형태로건 반영이 됩니다. 인생 자체가 이게 부처님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 인연 따라 나오지. 인연법은 부처님법인데
사람 만나고 뭐가 너 그 사람 만나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러고 내본데 배신했단 말이야. 다음 생에 또 만나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모가지 쳐버리는 거야 그런 것들은. 다시 만나버립니다. 너 전생에 이 친구한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네가 이제 뭐 다 만납니다 여러분들. 영겁을 가고 성불할 때까지 어디 가면 부처님 경에는 가사 100,000,000겁이 지난다 하더라도 정말 인연은 사라지지 않아서 무량겁이 지난다 하더라도 다시 만나서 업의 인연을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만난 것도 일생 동안 시험 치르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힘들잖아. 그래 안 그래? 남편 아들 딸 데리고 모시고 살기가 쉬워요. 남편도 매일 짜증내고 힘들잖아. 그게 시어머니까지 있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시험인 거야. 그게 다 시험인 거야. 그렇게 알고 매일매일이 정말 시험자의 것이고 모험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는 Life is an adventurous one. 매일매일의 삶이 탐험가의 것이다. 탐험가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 가다 사자에 물릴지 등산하다 죽는 사람은 허다하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가서 충분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엄마 말이 일리가 있구나 들을 거야. 그러면 마음으로 승복하면 공부하는 게 자세가 달라지.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성으로 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